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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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9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중심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Jesus promised the Holy Spirit 이렇게 나타나 있죠.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이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죠? And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귀한 부분이죠. 오늘은 그 성령 강림의 그런 계절 성령 강림절이 지나갔거나 이즈음일 거예요. 이렇게 9번째 시간 성령을 믿사오며 이 대목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고, 둘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셋째는 성령 하나님께 대한 고백으로 나뉘어져 있죠. 얼른 보면 성령에 대한 고백이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짤막해서 소홀히 취급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가장 귀한 부분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 안에 계십니다. 신학자 중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도 역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거룩한 그 공예, 교회죠. 성도의 교통, 교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영생 등 모든 것도 눈여겨보면 누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영으로 오신 거죠.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돕고 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성부, 성자에 비해서 친밀하게 느껴지지 못하고 또 오해가 되었던 적도 있었다 그래요. 역사 속에. 잘 깨닫고 이해하면 성령 하나님이 가장 우리와 가깝게 계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우리가 잘못하는 것, 우리가 또한 잘하는 것,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의 활동이 없다면 신앙생활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늘 시대를 가리켜 무슨 시대? 성령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성령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내용,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가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어떤 존재라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하나의 능력이나 힘이다, 파워 또는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나타나죠. 아버지 하나님 성부, 아들 하나님 성부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영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세 분, 그죠?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죠.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의 유한한 인간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가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아주 어려운 내용도 읽고 나면은 그냥 금방 깨달음이 옵니다. 뭐 어려우세요? 안 어렵잖아요. 세 분의 모습으로 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속성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삼위 세 분으로 우리 머리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상해이지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사람들 관계에도 보면 자식이 제 아무리 똑똑해도 부모를 다 모르죠. 자기가 부모 되어봐야 조금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이 아니면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 것처럼 머리를 짜내고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부언을 하고 그렇게 또 자기 나름으로 해석을 붙이고 그래서 신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신학을 잘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온전하게 바른 길로 가기도 하고 잘못된 왜곡된 길로 간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성경을 열심히 잘 반복해서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또 짝이 되는 성경 있잖아요. 신약과 구약이. 이럴 때 구약을 찾아보면 거기에서 또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성경 내용으로 때로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로 지나치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단 사설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아들과 부모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함께 어떤 그 플러스의 관계, 태양은 본체, 빛, 열 이것이 합해서 태양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수준에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분도 계시고 그게 뭐야 난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계시긴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 세빛교회 성도님들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본체가 하나고 권능이 동일하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즉 성부, 성자, 성령을 동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고 따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가장 가깝게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기도 하죠. 예수님의 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고 믿는 자들에게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내가 환영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내가 믿고 의지했을 때, 그래서 그 전에 조혜미 목사님 살아계실 때 늘 그랬죠.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신 그 해석들이 얼마나 친근하고 감사한지.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신의 아무리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대단하게 유창하게 여러 가지 언어들을 아람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고 다 했지만 그 사람의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자리로 내려가잖아요. 아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그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과 벗처럼 편하게 풀어주고 또한 뭐 아주 그 가말리엘 문화생들이거나 많은 학자들에게는 또 그들 수준에 맞춰서 올라가서 또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알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들도 알고 가시면 이 다음에 후진들 양성할 때 좋을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성령은 창조자이시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2장 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기도 하죠. 시편 104편 29절에서 30절, 이사야 40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일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 삼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일을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선적으로 솔선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각각 있다.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 창조와 역사, 주관, 구원, 작정, 계획을 하시고 그 아들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된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개개인에게 적용하고 분배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나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 창조와 역사, 주관, 구원, 작정, 계획 그리고 아들의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개개인에게 적용하시고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은총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즉 공동으로 일하시면서 각각의 어떻게 보면 전공 과목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전공 과목은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개개인에게 적용시켜서 구원을 체험케 하는 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헬퍼 도와주는 일 헬퍼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본문의 성령님의 사역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호칭을 하죠.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로토스라고 하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파라는 곁에서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곁으로 불러온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어를 잘 알면, 헬라어를 알든지 히브리어를 알면 그 하나님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요즘에는 풀어서 이해시켜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같이 잘 모르는 히브리어 같은 걸 정확하게 잘 모르고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지침이 됩니다. 영어 성경 여권들을 보면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도 있죠. 헬퍼는 돕는 자다, 컨슬러 상담자다, 컨슬러토 위로자다, 에드보케이트 대언자다, 변호사. 요한 1서 2절 1절에 얘기합니다. 에드보케이트입니다. 제가 이게 발음이 잘못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 새겨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영어로는 another, 즉 똑같은 또 하나라는 뜻을 갖고 있죠.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인데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과 같이 보혜사로 일하신다. 예수님의 대행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성령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성령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과 차이가 나는 점이다. 예수님은 한 장소에 한 시기에 제한적으로 계셨어요. 그러나 성령은 동시에 여러 장소에 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각각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심지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만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영을 우리에게 다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실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죠. 그래서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 후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죠. 그래서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조금 불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네 하고 회개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성령의 조명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떤 여자분이 시어머니 끈질긴 권유로 처음에 교회를 갔다고 그래요. 그날 설교가 너무 자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알아들으신 거죠. 나를 두고 하는 소리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알아들으신 거예요. 집에 와서 시어머니에게 항의로 목사님에게 제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시어머니는 그게 아니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거라고 겨우 설득을 했고, 신기하게 여기 며느리는 계속 교회 나가다 결국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신기할 수 있죠. 그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셨어. 시어머니가 그때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신기하네. 순진한 며느리예요. 그죠? 그래서 순진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가 쉽습니다. 아주 세상적으로 자기가 잘났다, 내가 뭐 학식이 많다, 내가 아는 게 많다, 내가 세상을 잘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나와도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주님의 은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하기가 쉽다라는 것. 그래서 참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고난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도 하죠. 로마서 8장 26절에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때때로 고난당할 때, 악의 시험을 당할 때 성령은 우리를 곁에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아버지 앞에 중보기도를 또한 해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분, 어떠세요? 성령이 참 귀한 분이죠. 또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이죠. 그의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즐겁게 하옵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에 새 힘을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이기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지만 성령의 역사로 조금씩 성화가 되어가요. 그러다가 또 어떤 극복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오면 또 그걸 깨뜨려 엎어서 그걸 그 모든 게 다 그냥 무용지물이 되게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또 하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게 되고 갑니다. 이렇게 본받았다. 뒤집어 깨빵을 쳤다. 그러면서 또 일어나고 또 바라고 그리고 또 간구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증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하는 능력을 이렇게 주신다라는 거죠. 중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처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마음이 막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어떤 성경을 그 책 한 권이 너무나 귀했다고 그러죠. 너무 가난해서 월 1회 도시에 나가 피를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종이와 연필을 사다가 성경을 베껴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성령께 간구했대요. 그래서 마침내 마을 주민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마을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그렇게 되기까지 이 여인은 얼마나 어려운 고난을 잘 극복을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냥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책 한 권, 그 한 권을 계속해서 베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계속 전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성령 충만한 삶은 그럼 과연 어떤 것일까? 이런 여인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 각자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의 소멸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되죠. 성령은 영원히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 자신이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내주는 영원하지만 성령 충만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자꾸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잘못된 것을 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다 보면 조금 더 그죠? 그러다 보면 아예 떠나기도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은혜가 자꾸 소멸이 된다라는 거죠. 마치 재만 남아있는 상태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다. 혹은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바람 빠진 타이어는 아주 위험해요. 가다가 전복이 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에베소 5장 18절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이 나 자신을 다스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받고 나면 내가 잘못했으면 불편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 언젠가 배를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갈매기를 자세히 본 적이 있는데 몸을 쫙 펴고 다리를 최대한 오므리고 저항을 줄이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참 보면 갈매기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바람에 몸을 맡기듯이 날아갑니다. 내가 날갯짓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바람의 저항이 나를 맡기고 우리 수영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몸을 완전히 풀어야 물에 뜨지. 내가 막 그죠? 물을 이기려고 하고 겁을 내고 하면은 가라앉게 되는 거 똑같은 이치입니다. 날갯짓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저거다 성령 충만 받는 길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저항을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저항을 줄여서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생각과 말과 행실로 최대한 죄를 피하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겠다. 죄는 영적인 절연체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작용을 해요. 제가 요즘에 몸이 공고하니까 막 하면 안 될 말을 입에서 자꾸 뱉어요. 그러니까 엄청 마음이 불편합니다. 좀 참았으면 될 걸. 근데 쏟아놓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이 그것도 안에서 사탄이 악이 저를 삼키려고 하는 거겠죠. 그 물리적인 여러 가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꾸 입에서 그런 것들을 토하게 하는 악한 사단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냥 뭐 말할 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막 쏟아내야 속이 가라앉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참 문제성이 참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정말 안 되는데 성령을 의식하고 전폭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잘 아시고 항상 동행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갈매기가 바람을 타듯이 우리의 삶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것은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시간이 조금 단축이 되고 조금 늦어지고 이런 차이이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쪼록 성령을 믿사오며 단순한 고백이지만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6월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정말 한여름이라는 7월이 곧 열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것들을 성령께 아뢰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